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만약에 요게벳이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자기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나보내지 않았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그가 굶주렸을 때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 무명의 과부가 없었다면,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러 엘리사에게 왔을 때 과감하게 믿음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강에 가서 몸을 씻으소서라고 이야기한 그 노예 소녀가 없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 중에 때때로 그 모든 과정 속에 필요를 공급한 여인들이 없었다면, 비록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바로 바룩입니다. 바룩. 예레미야 전체에 4번 등장하는 인물이죠. 계속해서 바룩을 소개할 때 나오는 것처럼 네리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네리야 집안 사람입니다. 네리야 집안은 좀 그 시대의 정권과 가까운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형제 스라야라는 사람은 왕가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36장에 보면 바룩이 어디에 가서 말씀을 낭독하나요? 고관들의 회의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낭독합니다. 교육받은 사람이었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 적을 정도로 훈련되었던 전문적인 서기관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삶에서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장받은 사람이었죠. 출신이나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어느 정도 갖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삶을 선택했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왕으로부터 배척받고 백성으로부터 비난받았던 예레미야와 함께 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36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배경의 그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32장에 가면 오히려 이제 예레미야는 그 시기 순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7년 후에 예레미야가 무엇을 사죠? 하나멜의 토지를 구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매 증서를 작성하죠. 그리고 그 매매 증서를 누가 관리하나요? 바룩이라는 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43장에 보면 이제 바룩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예레미야와 바룩도 함께 내려갔더라라고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마 바룩은 바벨론으로 다시 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록한 바룩이 이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해줬어야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45장 오늘 본문에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룩의 한탄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로 인한 한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로다라는 그 단어는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는 뭔가요? 죽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죽겠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거기에 나에게 슬픔까지 더해졌다. 그런 나의 슬픔으로 인한 탄식 때문에 피곤해서 나에게 평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의 삶에 무엇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힘든 거죠. 계속 지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화로다,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는 그렇게 힘들죠?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 자기의 눈앞에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계속되는 이 심판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의 심정도 이게 참 깔아앉고 불편하고 힘든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그것을 보고 있는 바룩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심정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룩은 한 가지 더 이유를 가지고 그는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떤 야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현실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5절 첫 줄에 너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찾느냐? 큰 일을 찾느냐? 너가 이 나의 사명을 통해서 무언가 너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룩 안에 뭐가 있었어요? 자기의 어떤 야망이 있었던 거죠. 자기의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선지 예레미야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나도 좀 드러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어떻게 되지나 예레미야는 점점 더 초라해지고 자신도 쫓기는 인생이 되고 이스라엘은 점점 더 멸망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함과 동시에 자신의 어떤 야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품고 있는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죠. 이미 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가 탄식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한다. 나는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그리고 온 땅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또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헐으시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심으셨지만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뽑으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건조하게 잘못했으니까 응당 받아야 되는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심판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신약에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왜죠? 한 사람도 고난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바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가지고 탄식하는 그 탄식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더 아프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나라가 그 죄와 그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형통함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 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아무렇지도 않으실 수가 없으시죠. 그 마음이, 본인의 마음이 더 산산조각 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그 관사에서 살다가 서울로 아파트로 이사 갈 때 제가 기르던 개가 있었습니다. 둘리라는 개입니다. 둘리. 그 개를 놔두고 갈 수밖에 없었죠. 잡종 진돗개였습니다. 컸습니다. 아파트에서 기르기는 너무나도 큰 개였죠. 두고 가고 나서 저희 네 식구가 한 달 동안 그 개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둘리가 어떻게 됐을까?
두고 온 개를 바라보는 마음도 안타깝다면 멸망해가는 자기의 자녀들, 멸망해가는 자기의 백성들, 헛된 것을 추구하며 헛된 것을 바라보며 스스로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더 고통스러우시고 그 누구의 고통도 하나님의 고통에 비하면 비할 바가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마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 뒤로 넘어가서 에스겔 18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175페이지 1176페이지 1176페이지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결코 악인도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33장 11절 에스겔 33장 11절 1202페이지 에스겔 3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앞에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1044페이지 6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044페이지 이사야 6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결코 그저 멀리 떨어져서 그래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혼나봐라 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심판 가운데 고통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가운데 그들이 아파하는 것과 동일하게, 아니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과 그 이상으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 그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 마음을 동일하게 느낀다면 우리가 결코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또한 동시에 그 누구도 쉽게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나요? 그의 야망을 멈추십니다. 그 안에 있는 그의 욕심을 다 제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 나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큰 존재가 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시도들을 다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너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그 야망보다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훨씬 더 크다. 근데 왜 그런 너의 헛된 욕심을 추구하려고 하느냐? 왜 너 안에 있는 그런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려고 하느냐?
너희 것들을 멈춰라. 너희 것들을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너의 욕심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죠? 오늘 약속해 주시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무엇을 잉태하죠? 죄를 잉태합니다. 결국은 무엇을 낳죠?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 한번 가져보십시오. 뭔가 세상의 가치를 한번 추구해 보십시오.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멈추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 2번밖에 나오지 않는 개인을 향한 약속이죠. 에벤멜렉과 바룩,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룩입니다. 본문의 비중은 별로 많이 차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세요? 어떻게 그 한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예레미야가 크고 예레미야가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바룩이라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것을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채우셔서 사망 가운데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크게 드러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예레미야까지 갈 필요도 없이 바룩보다도 못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지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답답한 그런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 무엇도 아세요? 우리의 욕심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렇게 지치고 그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세상 가운데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저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의 작은 욕심과 야망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과 우리의 모든 힘든 마음과 우리의 답답한 상황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모든 욕심들까지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힘든 삶과 나의 고단한 삶 뿐만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교만까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